긴 연휴 시간 또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에 오시지 않았지만은 재림교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는 크신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생로병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이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로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의 한 부분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아픈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원래 시작은 이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흔히 쓰고 있는 말인데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생로병사라고 정했지만은 또 모든 사람이 과정을 거치고 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경험을 겪지만은 결과는 다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욥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이 성경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견책도 하시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경책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잘 분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인지 마귀가 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분간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자,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이 장수말벌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장수말벌을 창조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장수말벌은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 가운데서 가장 독이 있고 가장 무서운 벌이 장수말벌입니다. 장수는 오래 산다는 장수가 아니라 이 장군, 크다는 것입니다. 장수말벌, 말벌 가운데서 가장 큽니다. 아주 맹독성이 있습니다. 한 방 쏘이면은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아픕니다. 9월, 10월 산란기 때 벌이 많이 있는데 움직이는데요. 꼭 벌초할 때에 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말벌은 말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장수말벌이 가장 독이 센데요. 꼭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무덤에 옆 그
산소에 있으면은 옆면에 거기에 이만한 이렇게 흙을 파고 그 속에 벌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가운데서는 벌집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주로 공격을 하냐면 먼저 다리를 공격합니다. 다리를 공격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저는 장수말벌에 대해서 정말 전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장수말벌에 이번에 대서방 쏘이고부터 정신이 아주 부쩍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옷을 이 벌초를 하게 될 때는 흰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해야지, 검은색이거나 이 꽃 색깔의 옷을 입으면은 왜 이렇게 큰 꽃이 왔나 하고 달라붙을 수도 있고요. 적으로, 검은색은 적으로 간주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쏘였을 때는 즉시 20m 밖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제가 그걸 몰랐죠. 자, 그래서 이 벌초를 하고 있는데, 벌이 보통 보면은 조그만 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죠. 그날 모자도 안 썼어요. 보호장구를 저는 착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초기를, 이게 날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예초기가 날이 이게 돌아가고 시작할 쯤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만땅으로 채웠어요, 등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벌이 달라드는데, 벌이 얼마나 큰지, 엄지손가락만한 사이즈, 손가락으로 여기 중지에 2마디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벌인데,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 배 부분이 검은색 테둘레가 있고 노란 배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다리를 쏘는데 다리에 양쪽으로 딱 먼저 맞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에 머리를 그냥 달라붙어서 쏘는데, 연거푸 그냥 달라붙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 수건을, 이제 목에 수건을 입는데, 그 수건이 또 그날따라 빨간 수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초기를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벌을 쫓을 길이 없어 수건으로 벌을 계속 달라붙는 거를, 바지에 묻는 거 털고 막 여기 있는 거 쫓아냈지만은 그렇게 빨간색에는 더 달라붙어요. 그래서 대여섯 마리가 집중적으로 아주 공격을 하는데, 급당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옆에 이제 우리 삼촌도 몇 방을 맞았는데, 자세를 낮춰 있는데, 자세를 낮추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자세를 낮추면은 더 공격을 합니다. 빨리 15m 내지 20m로 벗어나면은 더 이상 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순간 20m 밖으로 뒷걸음치면서 넘어지면서 예초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다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벌을 쪼주면서 뒷걸음질 쳐서 20m로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벌은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벌이 이제 쏘고 난 다음에 그 똥꼬에 침이 있는데, 그 침이 이제 이게 몇 개 박혀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침은 신경이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돌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들 보내고 침을 3개를 이제 빼냈어요. 그리고 이제 바지에 있는 것은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웬만한 옷을 입어도 그냥 뚫어버립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서 119를 불러서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좀 나갔습니다. 한 20분 정도 나갔는데 숨이 가쁘고 호흡이 가쁘고 엄청나게 하여튼 아프더라고요. 아주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119를 만나서 응급처치를 하자니까
응급처치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뭐 혈압 체크하고 이제 심장 체크하면서 이제 안동의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게 됐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119는 이제 그 산소로 와가지고 이제 벌통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119가 하게 됐죠. 자, 잠시 좀 이 그림을 보면요, 말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장수 말벌이 제일 크고 독이 셉니다. 이게 웬만한 뭐 옷 이런 거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그 벌을 제거하는 그 일이 완전한 옷을 입고 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긴장되는 가운데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벌집을 그날 이제 저희 산소에서 해서 119 그 사람들이 뭐 한 25만 원 정도 된다고 이 돈으로 적게 받아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이게 하여튼 대여섯 마리만 달라붙어도 사람이 죽습니다. TV에서 뭐 벌 쏘여서 죽었다고 하는 거, 이 TV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제가 이제 그래서 총머리 세 방에다가 팔 여기에 써, 지금도 이제 부어 있는데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다리 총 7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2시간 동안 뭐 하여튼 링거 맞고 이렇게, 근데 하여튼 참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아야 된다고 해서 참고, 그래서 뭐 퇴원을 하게 됐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제대로 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했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벌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또 나름대로 매뉴얼을 아주 철저히 정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장수 말벌을 창조하셨는지요, 꿀벌은 그래도 꿀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장수 말벌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만드셨는지. 그래서 제가 아주 일주일 내내 장수 말벌을 연구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유튜브 아주 내가 수십 개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하여튼 장수 말벌을 연구했는데, 보니까 하여튼 왜 했는지 뚜렷한 이 좋은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걸 제가 종합해 보니까, 해충,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벌레를 총칭해서 이제 해충 있죠. 이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장수말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으면은 또 사람에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장수말벌 10마리가 벌통에 들어가면은 400~500마리의 벌이 다 죽습니다. 30분 이내 초토가 되어버려요. 꼼짝 못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말벌이 천하무적이. 저는 그래도 찾다가 무슨 이유로 만드셨을까 그러다가 그 정도 찾는 걸 그만두고 제가 그 장수 말벌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면서 그때서야 제가 하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제 생명이 무사하여 더 보람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수 말벌을
쏘여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첫 번째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에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에 맞았다 그러면 기도 부어가지고 숨을 못 쉽니다. 이거는 억지로 기도를 막 이렇게 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맞거나 눈 이 주위라든지 입이라든지 목에 맞으면은 고통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다행히도 이 정수리에 맞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뇌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 두피가. 그래서 그냥 깡으로 참으니까 한 이틀 참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다리에는 그래도 심장하고 얼굴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참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든지 가슴이 안 맞은 것이, 그래서 이 혈관에 이 혈액을 막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쇼크사 할 수가 있고 호흡 곤란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1시간 이내에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성경에 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편 118편 12절에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원수들이 벌처럼 에워싸서 공격을 하는데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된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사진은 처마 밑에라든지 건물에 말벌은 말벌인데 거기 집을 짓는, 장수말벌은 여기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주로 묘지에 있어요. 땅속에 나는데 이것을 잡는 방법을 보니까 1초 만에 잡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날개에 불이 타면은 벌은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 벌의 날개는 조금만 열어도 그냥 타버려요. 그리고 벌은 45도나 49도 이상 되게 되면 벌은 못 견뎌요. 죽어요. 그래서 장수 말벌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벌들이 또 붙어서 싸움을 했는데 보니까 장수 말벌을 에워싸 가지고 열을 높여 가지고 그 장수 말벌을 죽이더라고요. 여기에 이 불은 이 쇠막대기 속에다가 에프킬라를 넣고 끝에다가 식용유에다가 솜이나 화장지를 넣고 여기에다가 에프킬라를 뿜으니까 끝에 불이 나와가지고 1초 만에 그냥 한순간에 벌들이 다 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매일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수말과 같은 독침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쏘여본 일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적으로 아주 우리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이 독에 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일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충격을 받기도 하지요. 저는 때로는 90년도에 목회를 나와서 이제 한 3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정말 목회직을 내려놓을 뻔할 정도로 저를 공격해서 제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벌떼처럼 집중 공격을 하는 경우도 제가 당했습니다. 말벌처럼 달라들어서 전혀 근거가 없지만은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제가 당해봤습니다. 때로는 협박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오해와 미움으로 매장된 일도 있습니다.
거짓말에 의해서 몰비방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몰빵을 준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의 재주로 저의 재간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제가 그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고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오름이 잘 이렇게 보이면은 어떤 이렇게 좀 공격의 예상이 딱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한 독침을 쏘여서 힘들어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생로병사, 이 생사화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다 허락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어떤 그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러한 경험이 더욱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신앙심을 또 강하게 해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의 대부분은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욥은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이라든지 엘리바스라든지 다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인간이 겪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욥기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정말 금방 읽기에는 이해하기에는 힘든 내용이 욥기서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음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책인지 사람을 통해 주는 경책인지 내가 저질러 놓아서 나오는 어떤 경책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은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문제가 생겼느냐를 너무 생각하다 보게 되면은 결과를 못 챙길 수가 있어요. 지나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잠언 3장 11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주 친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추석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그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친근한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징계라고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꾸지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싫어하죠.
늘 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할 때, 정말로 필요할 때는 꾸지람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속에 뼈가 있습니다. 이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앞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때로는 불행을 이용하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불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인간이 볼 때는 불행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을 앞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하여 불행을 이용하신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와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불행을 이용하신다. 그러니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징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애의 개혁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의 개혁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익숙한 일을 좋아하고 해왔던 것을 고집하지요.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요. 눕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징계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한테 맞은 이후로 제가 볼 때는 그는 장애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한쪽 다리를 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말 큰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것도 형한테 받은, 에서한테 받은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야곱에게는 그게 정말 필요했을까? 사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 환도뼈는 사람의 중심 아닙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고생도 평생 동안 어마어마무시하게 했는데 몸까지 그렇게 다쳤습니다. 잔머리 잘 굴리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꾀로 살지 말고, 자기 잔머리로 살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야곱의 인생 전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의 생애를 송두리째 맡긴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조상과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은 그런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은 성숙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얻으면서 교회 일하다가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결과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생애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허락하시고 또 치료하십니다. 정말 병 주기도 하고 약도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병이 많지요. 죄의 결과로 오는 병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싸매시고
또 고치시고. 호세아 6장 1절에는 표현이 조금 과하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네. 예, 예, 정말 굉장히 표현이 조금 과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이 양극단의 모습,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만날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과 영감의 글을 보니까 위대한 우원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찢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Great doctor, great physician, 위대한 의사,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신다. 예. 그리고 때로는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상처를 남기게 하십니다. 예,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독이 많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지금 이쪽, 근데 이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가려운지, 이 쏘인 부위가 정말 가려워요. 이 병원에서 이제 약을 줬는데, 긁지 말라고 했는데, 참는 게 정말 힘들어요. 지금 다리도 여기 이제 부어있는 부분에 밤에 잘 때 막 긁어가지고 이게 좀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열이 있어요. 지금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벌초하다 쏘였는데 아직까지 이게 팔뚝에 열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평상시 감사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리고 더 잘 진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상처를 보면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쉽고 너무 잘나면은 이게 잘 모릅니다. 사람이 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바보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상처를 남겨요. 그러면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시의 경험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이런 여러 생로병사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엄마 잠 못 자죠. 애가 아파서 울고 열이 나면 엄마가 잠 못 자지요. 엄마도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시고 낫게 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콰이어 나무가 지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정말 80m, 100m 쭉 곱게 자랐습니다. 미국의 레드우드 공원에 이 나무가 쫙쫙 뻗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를 잘라보니까, 단면을 보니까 이러한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옆면에 이렇게 깨끗한 면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 보니까 세콰이어 레드우드 파이어 데미지,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화상을 입었어요. 파이어 데미지, 불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것이 계속 자라면서 상처를 남겼어요.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게 있습니다. 이 나무에도
이런 자국이 남는구나. 여러분, 이 소나무를 보십시오. 이 소나무를 보면은, 슬라이드는, 이 소나무가 지금 여기 보니까 불이 탔어요. 불이 탔는데 여러 번 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이게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나무는 이 나이테 중앙에 1609년도에 심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803년도, 여기 지금 제가 좀 확대해서 해놓은 거, 여기 지금 작게 여기 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연도가 뭐냐면은 불이 난 연도예요. 여기 지금 이 중앙에 지금 불이 탄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은 연도에 있는 것들은 여기 이 상처, 이 파이어 데미지의 흔적이 같은 연도끼리 제가 연결시켜 놨어요. 1785년도, 1809년도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가운데서 어쨌든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나무가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자국이 남았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영광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영광의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환난에서 보호하십니다. 욥기 5장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곤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지.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에서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6번의 환난에서. 7가지 환난이라도, 여기 보니까 기근 때에, 기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거기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지.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 출생과 죽을 때까지 걸린 모든 환난과 고통을 그냥 통칭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우리를 구속한다고 했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이 원수들이 주변에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있는 가운데서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우리 교회 한 사람의 교인이라도 코로나 확진을 받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기근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저는 어릴 때 그것이 잘했다고 주는 상급할 때 그 상인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그 보니까 밥상인 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리와 늑대들이 호시탐탐 양을 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푸른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하고 계신다. 일이 없다, 늑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밥상을 날마다 차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사단의 표적이 되지만은, 원수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소나무가 지금 이제 불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송진이 불이 잘 타요, 이게. 근데 이게 원래 송진은 이 소나무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이 나옵니다. 벌레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또 이 상처가 났을 때 하여튼 이 송진이 나와가지고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상처를 싸매는 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독에 쏘여서 해보니까 가장 정말 그래도 이 편안하게 하는 게, 부위를 가장 잘 빠지게 하는 게 숟가루더라고요.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쪽 부위에 발랐는데 이쪽에는 전혀 붓지가 않았어요. 이 반대편에 막 열이 나고 부었어요. 나중에 이까지 같이 쌌는데 자는 시간 동안 긁지도 않고 아침에 전혀 붓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걷어내고, 낮에는 이제 공기통을 걷어내고 이니까 다시 또 막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숟가루의 그 강력한 효력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이 많이 있고 또 상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환란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늘 본향에 필요한 보석 같은 기둥과 또 이 필요한 돌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단련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기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합니다. 왜 그럴까? 너무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때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몰비방에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전혀 나와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주변에서 공격을 할 때, 그것도 전혀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될 때,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욥기 5장 21절에 너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혀의 채찍은 비방과 가혹한 조롱을 말합니다. 시편 31편 20절에 구솔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다윗이 시편에 이 기자가 있는데 헐뜯으면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나쁜 보고를 하는 일도, 이 지하 부하 직원이 있는데 열심히 잘해도 사실 좋은 보고가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이 상사가 그 사장에게 계속 나쁜 보고를 한다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계속 나쁜 보고를, 그러니까 사장은 계속 나쁜 보고만 들어가지고 저놈을 언제 자를까 이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고죄가요 상당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고죄는 남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고발함으로 성립하는 죄가 무고죄예요.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것도 참 힘들어요. 제가 이 합회에 있을 때
하여튼 각 교회에서 그래도 아니 뭐 하여튼 뭐 몇 명 안 됩니다만 한 10명 정도가 아주 내너로 하는 선발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저를 공격하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지금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매일 합해 와가지고 하여튼 공격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가 있고 주변에 아주 10명이 다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를 와가지고 몇 달 동안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 정말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저도 이런 것도 겪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대장은 그거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뭐 괜히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죠. 사다리에 떨어져서 낙상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일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잘 견뎌야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잘 견뎌야 돼요. 다니엘은 아무 뇌물 받은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처벌을 받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 생에 있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견딜 만한 일입니까 이게? 아니 내 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견딜 만한 일입니까? 다니엘이 견뎠어요. 견뎠어요. 다니엘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몰비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흔들리며 피는 꽃,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알고 있는 시지요. 도종환 시인. 뭐 도종환 시는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이 시를 통해서 저는 참 좋은 시는 썼다, 좋은 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마치면서 예수님의 생로병사, 노자가 예수님은 늙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노자는 근로할 때, 노동할 때 일할 노자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헤롯의 그 살인적 이 명령, 사형 명령을 받는 가운데서 간신히 출생을 했죠. 그것도 말구육관에서 태어났고, 예수님께서는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봉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들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분은 인간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마음고생을 무진장하신 분이십니다. 급기야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로병사.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간증하기 위하여,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겪으셨던 경험을 우리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생명의 멸관, 승리의 멸관을 다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